오늘의 말씀은 요셉 이야기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요셉이 자신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았던 형들과 극적으로 화해를 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이 우리 인생을 얼마만큼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 무릎을 꿇은 형들은 마치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그들의 생사 여탈권을 가진 위치에 있었고요. 자신들은 지금 도간에 든 쥐꼬리였습니다. 애굽의 식량을 구하러 와서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오늘 형제들은 요셉이 그들을 시험하는 시험의 자리에 지금 계속해서 위치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정탐꾼이라는 누명을 뒤집어 썼고 나중에는 돈을 훔친 도둑이라고 하는 누명을 뒤집어 썼습니다. 또 아버지 집에 가서 막내 동생인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 아버지를 설득해야 되는 큰 숙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총리가 아끼는 은잔을 훔쳤다는 누명을 뒤집어 썼습니다. 이제 거의 자포자기 상태에 놓였죠. 그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비로소 요셉은 자신이 바로 당신들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았던 바로 그 요셉이다 하고 자신의 정체를 밝히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형제들하고 아주 극적으로 화해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죠.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 4절 후반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그랬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형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 애굽의 총리, 자신들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당신들이 과거에 팔았던 요셉 동생이에요. 그가 요셉이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지금 깜짝 놀랄 만한 일인데 또 동시에 요셉이 지금 내가 요셉인데 내가 누구냐? 당신들이 나를 판자 아니냐? 그러니까 과거에 자신들이 그 요셉을 팔았었던 일을 지금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여기가 지금 자기들의 무덤이 될 거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때 요셉은 형제들을 바로 안심시키는 말을 하고 있어요.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오늘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들에게 당신들이 과거에 나에게 한 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들이 한탄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7년 대기근이 애굽뿐만 아니라 지금 이 지역에 있는 모든 땅에 기근이 임했다. 지금 2년이 지나왔는데 2년으로 끝날 기근이 아니다. 앞으로도 5년이 더 남았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7년 대기근으로부터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의 손을 빌려서 애굽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다. 먼저 나를 보내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애굽에 이렇게 총리가 되었고 내가 애굽의 온 땅을 통치하는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그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깨달은 그 위대한 깨달음을 그들에게 설명을 하는데요. 8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밝히고 있어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는 거, 당신들에 의해서 내가 이 애굽 땅에 오게 된 거, 이거는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돌이킬 수도 없는 사실이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다. 그래서 지금 당신들이 두려워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고난을 겪었고 또 우여곡절 끝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애굽의 총리까지 되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의 계획이나 사람의 잘못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의 손을 빌려서 나를 하나님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이고 오늘날 내가 이것과 같은 성공을 거두게 된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인생에 사람으로 인한 것이든지요, 아니면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되었든, 이 고난의 문제를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요, 하나님과 고난을 절대로 분리해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하는 고난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고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계획은요, 절대로 당신의 자녀들을 망하는 길로 우리를 이끌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장 그것이 고난이고 환난이고 당장 망할 것처럼 보여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끝에는요, 하나님이 살리는 길로 인도하시고요, 반드시 우리를 흥하는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뭐냐? 우리에게 미래를 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이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이 수많은 문제들의 그 원인이 무엇인지,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깨달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좀 더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과 관계할 수 있고,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그 어떤 고난의 문제들도 능히 풀어갈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요셉에 대한 형들의 분노는요, 이 사실 아버지 야곱에 대한 편애 때문이었잖아요. 라헬과 요셉에 대한 이 야곱의 편애가 결국 다른 아들들의 마음에 분노를 일으켰고, 결국 그 불똥이 누구에게 튄 거냐면 요셉에게 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야곱의 가정이 아주 크나큰 불행으로 치닫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 이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서는 서로의 관계 속에서 지금 오랫동안 쌓여왔던 이 분노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 오늘 요셉이 이 형제들을 시험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들 간에 있었던 모든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을 잃은 후에 야곱의 편애는 베냐민에 대한 집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베냐민이 요셉의 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라헬의 아들입니다.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난 이후에 그것도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소식을 전하러 갔다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다른 아들들에 대한 의심이 있었습니다. 그 요셉이 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애굽으로. 이제 그 얘기를 아버지에게 가서 전하니까 이 아버지가 베냐민 못 내놓는다. 이 아이가 애굽에 가서 죽으면 나는 이제 못 산다. 못 보내겠다. 그래가지고 베냐민을 보내주지 않는 바람에 한참 세월을 또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가지고 갔던 식량 다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제 온 가족이 전부 다 아사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천하의 야곱이 결국은 이 베냐민에 대한 이 집착을 내려놓게 됩니다. 사실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연구해 보면은요, 그가 이런 집착을 내려놓는 게 쉽지를 않아요. 자신이 가지고 하는 것, 또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 내가 취하고자 하는 것, 이거를 절대로 놓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버지 형도 속였고,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20년 동안 그렇게 버텨낼 수 있었던 거고, 이 사람이 이 고집이 보통 고집이 아닌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자기 가족 전체를 살려야 되겠다는 그 마음 때문에 결국은 베냐민에 대한 집착도 내려놓고 결국 베냐민을 보내게 됩니다. 이때 43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런 고백을 하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루리로다. 그렇게 집착이 강했던 사람, 자식에 대한 집착이 강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자식들을 잃게 된다면, 그 중에서도 이 베냐민을 잃게 된다고 할지라도 잃으면 이르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의 생각, 나의 고집, 나의 의지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겠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기 고집을 내려놓는 결단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뭐냐? 지금까지 편애와 그 집착의 사람이었던 야곱이 모든 걸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원망, 그리고 요셉을 팔고 난 후에 죄책감으로 가득했던 오늘 이 형제들의 모습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과거에 자신들이 요셉을 팔았던 그 일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라고 진정 어린 회개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동생을 팔았던 그들이요, 베냐민을 대신해서 내가 이곳 애굽에 남아서 내가 당신의 종이 될 테니 내 동생 베냐민을 아버지 집으로 돌려보내달라고 부탁을 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 자기 아버지를 걱정하고 있어요. 우리 44장 22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아버지의 괴로움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를 미워했고 그렇게 아버지를 증오했는데 그 아버지의 모습, 가슴에다가 대못을 박으려고 그가 사랑했던 요셉을 팔아먹기까지 했던 아들들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아들들이 아버지의 괴로움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를 대신해서 내가 이곳에 남겠다고. 근데 유다가 이와 같은 고백을 할 때 요셉이요, 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 방 안에 있던 이방인들을 다 내보내고 거기서 통곡을 하면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비로소 자신이 계획했던 거, 자신이 원했던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자기 앞에서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우리 가정의 그 오랜 세월 동안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증오와 분노로 가득했던, 우리 가족을 불행하게 만들었던 그 모든 아픔과 상처가 오늘 치유되고 있는 모습을 그가 확인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내려놓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또 그 집착을 내려놓게 되었어요. 형제들 간에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 희생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던 겁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는 그 순간에 오늘 요셉이 정말 그동안에 쌓여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고, 그동안 그 아프고 괴로웠었던 그 마음의 상처가 깨끗이 치유받는 이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비로소 자신이 바로 그 요셉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화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요, 자기만 살리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살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깨닫는 그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그것을 그냥 머릿속으로 깨달아서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것을 깨달은 대로 그 진리를 따라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마음으로만 용서를 하고 끝내버렸다고 한다면 이 형제들은요, 용서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용서라고 하는 것이 내가 용서해야 되겠어 하라고 내가 마음 먹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용서를 하려면 용서받아야 되는 그 사람도 치유가 돼야 돼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진정어린 회개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내가 용서를 해도 그 용서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요셉은 자신의 감정을 계속 억제하면서 긴 시간 동안 이 형제들을 계속 시험하는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그냥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실천했던 거죠. 검증의 과정을 거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나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같이 해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깨달은 진리는 확신을 가질 때까지요, 스스로가 계속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요셉의 이 화해와 용서의 이야기 속에서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자신을 애굽 땅에 보낸 것이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진즉에 깨달았어요. 그것을. 그런데 그는 이 깨달음을요, 그냥 그때 내가 깨달았던 것으로 끝내지 않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생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완전히 정말 확신을 가지게 될 때까지 그는 계속 검증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형제들을 시험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검증의 단계였어요. 그리고 그 깨달음에 확신을 갖게 된 것이 바로 언제였느냐면 형들이 자신 앞에 와서 무릎을 꿇을 때였습니다. 이때 무엇이 생각이 났습니까? 42장 9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였다 그랬습니다. 진작에 첫째 아이를 얻었을 때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미 하나님 내가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감사의 고백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는 계속 내가 지금 깨달은 이 깨달음이 분명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지라고 하는 것을 계속 검증해 나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형제들이 와서 무릎을 꿇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 생각나느냐면 꿈이 생각난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던 꿈. 그 꿈 때문에 미움 사지 않았습니까? 그 꿈 때문에 팔려왔잖아요. 근데 그 꿈대로 된 겁니다. 형제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 앞에 무릎을 꿇었잖아요. 해와 달과 그리고 형들이 자신에게 무릎을 꿇었잖아요. 그 꿈 때문에 미움 샀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형제들이 와서 지금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신은 그들의 생사여 탈권을 가지고 그들의 운명을 쥐고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다스리는 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었구나. 하나님이 내게 꿈을 주시는 그 순간서부터 이미 하나님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계셨던 것이었구나.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화해하기로 마음에 정말 작정을 한 거예요. 그 작정을 가지고 이 형제들을 시험에서 결국은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깨달음과 그 신중함은 오늘 이 시대에 그 깨달은 진리를 함께 나누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것은 우리가 정말 신중하게 배우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지 되는 부분입니다. 요셉의 그 신중함이 결국은 뿔뿔이 흩어졌던 가족의 마음을 하나로 다시 회복시켰잖아요. 깨어진 관계들을 모두 회복시켰고 오늘날의 깨달음의 진리를 나누는 이들도 신중함과 검증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영적 성장에 유익함을 주는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이 깨달음은 어느 자리 누구 앞에서나 하나님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믿음의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저가 손을 대는 모든 일에 형통함을 주시고 계신다. 근데 이것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이게 전부 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란 말이에요. 오히려 내가 주어진 그 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시인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능력으로 세상이 풀지 못하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풀어가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모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가장 크신 계획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이고 그것은 용서이고 그것은 섬김입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나를 보내신 것이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깨달음이에요. 근데 이 깨달음 속에서 그가 무엇을 또 깨달아야 되느냐면, 그럼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살리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그것이 용서고, 그것이 섬김이고, 그것이 희생입니다. 돕는 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 깨달음이 자기도 살리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 땅에 교회가 깨달아야 되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찾아와 있는 이 모든 환난과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느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용서예요, 섬김이에요, 자기 희생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알리는 것입니다. 말로서만 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알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 예배 시간에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다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어쩌다가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까? 결국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위한 희생이잖아요. 정말 생명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이 예배를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지 못하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 아닙니까?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예배를 그래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누가 하나라도 확진된 사람이 있어가지고 많은 생명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면 과연 그 예배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까요?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 때 복음은 능력을 갖는 겁니다.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 교회의 복음이 과연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신중해져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그것을 잘 검증해서 내가 깨달은 것들을 함께 나누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실천함을 통해 지금 이 위기의 때에 이 환난의 때에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그렇게 오늘 요셉처럼 깨달음의 능력을 가지고 각자의 책임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우리 당회에서도 의논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를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노회 내에 있는 우리 비자립 교회들에게 많이는 우리가 나눌 수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력 내에서 이번에 한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한 50개 교회를 우리가 정해서 함께 어려움들을 좀 같이 나누고자 결정을 했습니다. 뭔가라도 해야 되겠다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자리에서 나도 어렵고 지금 힘든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 주변을 돌아보면 더 어렵고 더 힘든 이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작은 것도 지금은 함께 나누어야 될 때입니다. 위로가 필요한 때입니다. 격려가 필요한 때입니다. 나도 힘들지만 힘든 내가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다면 그는 더 많은 위로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잘못을 지적할 때가 아니고 지금은 사랑으로 품어야 될 때입니다. 관대하게 용서해야 될 때입니다. 서로를 섬겨야 될 때입니다. 서로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어야 하는 때입니다. 오늘 깨달음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